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잘 안 되는 것 세 가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그 중심이 잘 아시는 대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지요.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같이 지낸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재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상은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삶 속에 들어가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나누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가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3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그것이 철저히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허비했습니다.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죠. 건강도 상하고 또 자기 정신도 상하고 영적으로도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건강 하나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삶 속에 살 때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거든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쓰면은 덜한데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다 써버리고 허비하니까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허랑방탕하여서 다 재산을 날려버린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구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가면은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돌이켰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지요.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이 풍군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얻는 풍군들이 많지 아니하냐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일이 잘 되어 나가고 성공하고 만사천리로 척척척척 풀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 나중에는 내 힘이고 잘 되는 것이 내 지혜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도 가끔 주시거든요. 지금 이 두 번째 아들 보면은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찾고 구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조 목사 우리를 향하여서 늘 어려움에 접하란 말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제가 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공경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데 그 공경에 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 방법이 조금 의역적입니다만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가면은 드라크마가 나와요. 드라크마.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유대인 옛날 집은 창문도 많지 않고 무엇 하나 떨어뜨리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두컴컴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열심히 찾겠지요.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그 가치가 똑같거든요. 한 데나리온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루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니까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 가면은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이 여인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드라크마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드라크마는 신랑이 장가를 올 때 신부에게 주는 장식품이에요. 머리에 다는 장식품. 그런데 이 10개 장식품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은 머리에 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이 신부가 찾지 않겠어요. 그 10개 가운데 하나가 뚝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 찾지 못하면 나머지 9개도 다 못 쓰니까 신랑에게 여간 곤란하지 않아요. 신랑이 물을 것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준 그 드라크마 어찌 되었나? 그 드라크마를 이 신랑이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 고백과 약속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선물이에요. 장식품이에요. 그러니 돈 값어치 이상의 귀한 것이 거기에 있지요. 저는 좀 의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가 나에게 무엇인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공경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0가지 드라크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드라크마 첫 번째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1, 2, 3, 4 매기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기도가 몇 번째 오나요? 인생 가운데 기도가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내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실제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여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하는가 그 드라크마를 순서를 매겨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기도가 10가지 그 10번째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드라크마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하지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실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못 되어도 두 번째 정도는 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기도의 드라크마를 하나 딱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내 인생에 기도를 놓치면 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드라크마를 찾겠습니다. 열심히 찾고 불을 켜서 결국은 그 드라크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드라크마예요. 기도의 드라크마. 이 금요일 날 왜 나왔는가?
7일 동안 살면서 기도의 드라크마를 아차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놓쳐버렸는데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의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다시 찾습니다. 다시 찾아서 얼마나 귀해요. 기도의 드라크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실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도가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라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우러나와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루 1한 품삯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도가. 그 한 드라크마 신랑이 신부에게 준 그 값어치는 하루 1한 품삯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것 아니라고요. 10개 해봐야 열흘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그리 큽니까? 그러나 그 드라크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열흘 1한 품삯이 아니고 그 속에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불을 켜놓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드라크마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기도 그 뭐 하려고 하니? 이 금요일 날 밤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놀면서 TV도 보고 가족끼리 우애를 다지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가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기도라는 드라크마 속에 들어가 보면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다 끈을 당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금요일 날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드라크마 찾아야 되지요. 그 기도의 드라크마를 찾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바짝 당길 수 있고, 그 기도의 드라크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공경에 처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바짝 다가가서 그 기도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공경에 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공경이 필요 없다고요. 어려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끔 허용하시는 그런 시련도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나에게 시련이 뭐 필요합니까? 시련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공경해서 아예 몰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끈을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의 드라크마를 잠시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찾아내고 힘을 얻어서 기도의 줄을 잡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기뻐할 줄 몰라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기도가 보통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반 시간 할래, 다른 것 반 시간 할래 하면 대부분 다른 것 반 시간 한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기도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옷을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 신발로 신기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다같이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하니까 28절로 넘어가면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고 사람들 왁자지껄하고
음악 소리도 나고 즐거운 비명도 나고 그러니까 종에게 물었잖아요. 어찌된 영문이냐.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아버지가 이 두 번째 아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28절 말씀에 가니까 그 들어가기를 절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의 친구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한 적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죠.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들처럼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나요? 이 심각하거든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내가 바다에 간들 내가 무슨 염려가 있고 내가 산에 간들 무슨 염려가 있고 내가 축구를 한들 무슨 염려가 있고 내가 병원에 간들 무슨 염려가 있고 내가 병에 걸린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자인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좀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해라. 그냥 풀 한 포기 보고도 쪼그리고 앉아서 그 장경철 교수님처럼 기뻐하고 나뭇가지가 팔 떨면은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지가 뜨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거 기뻐하고요. 뭐든지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참 내 삶이 아름답다, 기쁘다, 감사하고 이 첫 번째 아들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동생 온 거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 가지 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게 잘 안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저녁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